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각양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시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올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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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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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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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제독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에 주시며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히 하여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둔한 우리의 영과 육을 살피사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밝히사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듣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에 물든 몸과 마음으로 살아온
연약한 우리들을 궁일이 여기사 샘물과 같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출소할 수 있는 계절을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전력의 오곡백화가 무르익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산과 들은 아름다운 색감으로 물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처럼 아름답게 하시고 알곡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사 나누며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며 위로가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며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의 군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국 땅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위험하고 비참한 삶의 터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전장이 확산되지 않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롭게 하시고 어려운 세계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이 땅에 전쟁의 위협에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참된 평화와 참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충만케 하사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충성스러운 손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선주로 20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부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제14회 지구의 중창단 초청 찬양축제가 오늘 오후 3시 강남교회당에서 남성교회연합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본교에서는 할렐루야 창의대가 참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일정입니다. 교육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두루칭교에서 있고 운답은 29일 오후 5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는 30일 2부 예배 후에 인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위로 페스티벌이 30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10월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구역에서는 생일자를 위한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기를 원하신 분은 조원기 안수 집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명명 집사님의 아들 결혼 감사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우효구 장로님, 서진욱 권사님 아들 우병훈 전사님 25일 치유하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가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집사님의 부친 고 이양호 집사님이 별세하셔서 10월 22일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구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햇볕과 노래하는 새들,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선물 같은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법으로 억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올려지는 예물들 몸과 마음을 담았습니다. 받아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겨자씨헌금, 이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맡긴 사명을 충성되이 헌신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에 익어가는 열매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익어가고 사랑이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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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 갑주랑 큰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너무나 큰 싸움이어서 아직까지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갑주가 어느 날 신형 장난감인 총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장난감 총이니까 그때 나무로 깎아서 총을 만드는데 장난감 총을 사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 안에다 동글동글한 뭔가를 넣고 쏘면은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너무나 귀한 거라서 제가 한번 쏴볼 수 있느냐 하고 부탁을 해서, 그리고 제가 총을 몇 번 쐈는데 그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정말 제가 총 한 번 쏘고 고장난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발발발 떨고 있다가 그 친구가 계속 째려보면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총 고장 냈으니 너 어떻게 할래? 하고는 자꾸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장난감 얼마 한다고 그래? 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듣자 갑주가 너무나 얼굴이 환해지더니만, 그러면 이 총 너 가져라. 그리고는 내게 줬어요. 그리고 네가 새 총 사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다리겠다 하고는 총을 주는 거예요. 고장난 총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이 총은 쓰지도 못하게 됐고, 또 총은 사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매번 갑주보다 늦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주의 얼굴을 피해서 살짝 뒤에 앉기도 하고, 그리고 막 피해 다녔어요. 제일 학교 수업이 마치면 제일 먼저 도망오고, 그래서 갑주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주가 화가 나서 저를 보고 소리쳤어요. 야, 이 뺑덕아! 이 쪼잔한 새끼야! 하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쪼잔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듣기 싫은 얘기가 있는데, 쪼잔한 새끼, 이 말만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지금 여러분 제게 화내려고 저를 조금 목사님 좀 골려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쪼잔한 목사님 하면 제가 열을 막 받아요. 상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유명한 어떤 분이 발음을 잘못해서 바이든이라고 했다가 날리면이라는 말로, 날리는 말을 했는데 바이든이라고 말을 했다고 막 뉴스에 나와서 한 3일 내내 아마 방송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한 여당에서 집회를 하는데 글자가 오타가 났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그대로 들고 편말을 들고 집회를 했다고 또 크게 회자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큰 사건을 눈앞에 있고, 경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위기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난리통 속에서도 쪼잔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좀스러운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좀스러운 사회가 되면 무서운 사회가 돼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스러운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이 퇴폐된다. 퇴폐적인 세상이 된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퇴폐적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흥청망청 막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어두컴컴해지는 거죠. 죽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썩고 문드러지고 죽은 세상, 퇴폐적인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좀스러운 세상이 되면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째째하다, 좀스럽다 이런 말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랑 사회적으로 결과로 나타날 때는 이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게 차이가 납니다. 중세 교회에서 교회가 타락할 때 교회가 막 크게 성장하고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는 그 중세 시대에 그때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퇴폐적인 교회가 돼요. 왜 그랬냐 하면 신학자들이 모여서 막 쓸데없는 논쟁에 빠진 겁니다. 예를 들면 천사가 몸무게를 다루면 몇 킬로그램이 나올까요? 천사는 공중에 붕붕 떠다니기 때문에 키로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늘 위에다가 천사를 몇 명 올려놓으면 올라갈까? 100명이 올라갈까? 200명이 올라갈까? 바늘 위에 몇 명이 올라가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화하고 이런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본질적인 것처럼 싸우고 논쟁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본질적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해자가 되고 그 일들이 세상에 떠들썩하게 되면 이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게 되니까 결국은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퇴폐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저번에 본문 말씀하고 좀 추수감사절 이전에 했던 말씀하고 함께 같이 보면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 그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길에서 싸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들이 무엇 가지고 싸웠습니까? 누가 더 크냐?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이 논쟁과 오늘 본문에 요한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내용들과 함께 같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내용이 풍성해지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키 큰 사람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또 겉으로 보여주는 자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면 키가 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사업에 성공하면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을 잘하면, 또 겉으로 보기에 좋은 가방 메고 다니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아파트 살면 높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여자들은 힐을 높이 신는다든지, 또 남자들은 꽁지 머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자에 틀이 큰 모자를 써서 키가 커 보이도록 그렇게 겉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것에 시선을 두고 높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두고 높이 앉아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높은 데 이르려고 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겨야 한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종처럼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낮아지는 곳까지 내려가는 자만이 높아지는 것이야. 내려가는 자가 섬기는 자고, 그 섬기는 자가 주님이 세우시는 높은 자리에 앉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준은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는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높이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만이 높아지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변화시켜 준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은 넓이에 대한 얘기예요. 높이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넓이에 대한 얘기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넓다라는 것은 품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느냐. 이걸 넓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8절부터 41절 이 내용들이 예수님과 요한의 이야기 속에 넓은 품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로 해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을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고 또 우리를 제자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제자로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된다 하고 금했다고 하지 말게 했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반응이 어떠했느냐? 거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 전 예수님께서 헐몬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변했죠. 변형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이 마을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소리쳤지만 귀신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며칠이 지난 이후에 이 일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또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두고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예수님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못하게 했는데 못하게 한 거 잘한 것이죠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에게 숨겨진 그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가? 우리만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 외에 또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그런 시기심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쭉 보세요. 누군가가 앞서서 일하면 잘한다, 참 칭찬하고 좋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아이고 또 앞에서 나서네, 앞에서 나서서 저 뭐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듭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보다도 사실은 목사들이 좀 심해요. 병적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데 젊은 사람이 설교를 잘하면 참 말씀이 은혜롭다,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게 잘 안 돼요. 아유 저거 어디서 뺏겼나, 어떻게 저리 잘하노 하고는 시기하는 마음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는 이런 현장에 또 보면 사람들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성도들에게 그래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가세요 하면 그분은 좋은 말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눈치가 보여서요. 그리고 그냥 가셔요. 눈치가 보여서요. 그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나를 만나는데 눈치가 보일까? 왜 날 만나는데 눈치가 보일까? 이건 아마도 성도들에게는 나를 자주 찾아와서 이렇게 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목사님을 니는 이렇게 자주 찾아가노 하는 게 그게 좋은 의도로 비치기보다 나쁜 의도로 비춰진다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 속에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약간의 시기심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약간의 시기심.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약간의 이런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참 좋은 영향력보다는 나쁜 영향력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식들을 보시고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자는 나를 비방할 자가 아니다. 이 말을 하면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내 편이다. 예수님 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니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하고 탁월한 일을 행하면 그거 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게 다 우리 편이에요. 나무 편이 아니라 내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꼭 네가 그런 일을 해서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니라도 너희들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면 그거 다 주님이 영광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잘한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나 자신만 특별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만 다 선한 일이고 다른 교회에서 하면은 그 선하지 않는 것. 잘해도 칭찬할 일이 아닌 거죠. 좀 마음을 넓게 품으셔요. 넓은 마음을 가지셔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침이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옆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답답한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의지하는 집사님은 내 편입니다. 예. 이거 어색하죠? 참 어색해요. 어색한데 여러분 기억에 남으시라고요. 모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거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새겨들으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진나라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진나라에 이사라는 사람이 높은 벼슬에 앉게 됐는데 그 사람은 원래 초나라에서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황제에 의해서 높은 자리, 그때 당시에 뭐 객경이라는 자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정도 되는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 밑에 이사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밑에 초나라 사람들이 많은 작은 일에 벼슬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이 일을 잘 못했어요. 형편없이 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나라 사람들은 다 직원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진나라 사람만 조정에 앉혀야 된다 하고는 그 왕에게 황소를 올린 겁니다. 그때 이 진나라의 왕에게 이사라는 사람이 왕에게 다시 그가 조서를 올리게 되는데 이런 아주 멋진 말로 조서를 올려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높을 수 있으며 하해는 큰 강과 바다를 의미해요. 하해는 작은 물줄기라도 가르지 아니므로 그 깊음에 이른다. 와, 멋진 말을 한 거예요. 태산, 가장 큰 산이라고 하는 그 산들은 한 줌의 흙도 더러운 흙이든지 못난 돌이라든지 못 쓰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품고서 큰 산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큰 강은,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 또 시끄러운 또랑물 막 굽이치는 그런 강물들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이라고 그래요. 하해, 큰 강, 큰 바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크신 분이니까 태산 같고 하해와 같으니 참 못나고 하잘 것 없고 그런 사람들도 당신의 신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다르지 않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 나무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다 내 편이다. 그렇게 큰 마음을 품어야, 그런 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사소한 것, 아주 쓸데없는 것, 이런 것, 뭐 대단한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상건건 말하기를 좋아하고, 작은 문제라도 발견하게 되면 큰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큰 소리치고 내가 발견했다 하는 식으로 떠들썩하게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모자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태산과 같고 하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작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그 작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에게 준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어릴 때 거지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거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잣집에서 나온 밥을 먹으면 항상 배탈이 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 얼마 안 있어서 배가 고파도 배탈은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잣집에서 나온 밥은 고기도 있고 여러 생선도 있고 좋은 게 많은데 상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는데 상한 것을 먹으니까 당연히 배탈이 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집에 가면 자기 집에서 먹고 있는 중에 거지가 들어오면 먹고 있는 중에 자기 밥을 떼다가 반찬을 넣어다가 그래 생생한 밥을 주는 거예요. 없어도 생명을 나누는 거죠.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작은 것을 갖고 있지만은 생명을 나누는, 물 한 그릇을 나누는, 그 목숨과 같은 물 한 그릇을 나누는 작은 것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바다와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삶이 작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 큰 교회는 건물이 크고 사람 숫자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전해야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큰 교회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작은 교회인데 예수님은 이 작은 교회를 나중에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능력이 작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사대 교회처럼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지만 능력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거지에게 밥을
가난한 사람이 거지에게 밥을 주듯이 자기 밥상에 있는 밥을 차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런 교회를 두고 주님께서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 성전에, 하늘나라의 성전에 가면 기둥으로 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높은 주님이 높여지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품어야 합니다. 나쁜 말, 싫은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 격려하면서 서로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도 크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깊고 넓은 태산과 같고 하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고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록 돈이 많아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겸손히 섬기면서 올라가신 그 자리, 우리도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옵시고, 또한 쓸데없는 이야기와 또 남을 해치는 말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혼란스러운 태폐적인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오로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르게 세워감을 믿고 넓은 바다와 같은 교회, 그런 성도로 모든 사람을 품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저 땅 아래까지 내려가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함으로 그 높아지는 그 자리에 이르고 모나고 못난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줌으로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품고 섬기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